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4장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부터는 지상강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더불어 함께하여서 마지막 짐승을 상대하여 전쟁을 할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들이 한 뜻이 되어, 이들은 누구냐면 마지막 세상의 모든 왕들, 열왕들을 말씀하는데요, 이들이 한 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니라.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이제 큰 권세를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세상의 열왕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권세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짐승에게 권세를 맡기고 다 하나가 악의 세력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시냐,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심판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오늘 14장 1절에 나왔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고 이 땅에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없는 천년왕국이 이루는 역사가 19장 20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진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완전한 사상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이다. 거짓이 없는, 말씀을 믿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되 끝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진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을, 짐승을, 거짓 선지를 상대해서 전쟁을 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화가 올 때는 하나님의 종에게 인권을 주어서 승리하게 했고, 둘째화가 올 때는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다 보호하여 양육하여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게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이죠. 이제 지상 강림하여 셋째화를 내리는 심판이 올 때는 택한 교회는 어떻게 하며 원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14장부터 19장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자, 계시록 8장에 화가 3개 오는데 첫째 화는 종들에게 오는데
그 화가 올 때 하나님의 택한 종은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인권의 역사를 통해서 첫째 화를 피하고 승리하게 했고, 둘째 화는 교회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를 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비처에다 보호하며 3년 반을 양육하게 하므로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셨죠.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이제 예비처에 보호한 후에 계시록 13장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42달 동안 통치하면서 음욕교회가 완전히 짓밟히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다. 그럼 이제 화가 몇 개 남았어요? 3개 온다 그랬는데 2가지 지나갔고, 마지막 화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화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해가지고 셋째 화를 내리는 심판이 올 때는 택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원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14장부터 19장까지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9장과 같은 화가 올 때, 첫째 화가 올 때 10장, 11장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고, 다시 예언자의 복음의 정체를 12장에서부터 말할 때 둘째 화를 피하는 광경을 말했으니, 첫째 화는 증인 권세로 피했지만 둘째 화와 셋째 화는 말세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예언대로 오는 재앙을 예언대로 보호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심판 권세라는 것은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니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해서 예언이 몽땅 이루어지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하는 권세를 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름 권세의 인이다. 14만 4천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딱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마지막 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전쟁에서 이 권세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의 권세에 인으로 바로 승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14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도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은 앞으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흰말탄 군사들이, 종들이 앞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승리의 우렁찬 개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 14만 4천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놓고 그를 따르는 붉은 군대를 완전히 다 죽이는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대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또 하프 타는 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도 들렸죠. 그것은
평화의 기세를 보인 평화의 기세로서 바로 검은 것 소리도 들렸다. 새 시대가 오는 기세, 평화의 기세, 승리의 기세가 온다는 뜻으로 검은 것 타는 자들의 소리도 들렸다. 전쟁 후에는 뭐가 와요? 전쟁 후에 14만 4천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승리를 볼 것을 19장에 벌써 다 예언을 해놨죠. 그러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고. 진리 안에서, 예언 안에서 우리는 벌써 마귀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승리를 하는데, 앞으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의 계가를 우렁찬 물소리와 같고 큰 천둥소리와 같은 14만 4천의 그 엄청난 승리의 노래, 승리의 계가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검은 것 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온다 라는 뜻으로 검은 것 타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 때 검은 것 타진 않죠. 전쟁이 끝나서 완전히 승리해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했으므로 음악소리, 검은 것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속을 소망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미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자들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것은 완전히 이 땅에서 불균형의 세력을 이기고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같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는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는 새 시대 가는 노래다. 14만 4천 명만이,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 명 밖에는 못 불러요. 우리가 세상의 찬송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르지만 이 노래는 14만 4천 명 밖에는 못 부른다. 그래서 이 노래는 뭐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갈 자가 부르는 노래다. 지금까지는 노래는 뭐예요? 찬송가는, 지금까지 은혜시대 찬송가는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뻐가지고 막 노래한 노래인데, 이 앞으로 부를 새 노래는 환난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고 몸까지 구원을, 영육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새 노래로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의 왕국에, 천년왕국에는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예수님을 재림주를 맞이하는데 죽어서 맞이합니까? 살아서 맞이합니까? 다 살아서예요. 마지막 때는 살아서 가는 시대라고.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웃음 치면서 막 비웃는다고요. 그리고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만든 것은 육신을 흙을 통해서 아담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흙으로 지은 아담을 영생과를 먹게 해서 마귀를 이기고 영생과를 먹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자고 아담을 만든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담이 뱀을 못 이겼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사람이 뱀을 이기고 뱀의 미혹을 이기고 생명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자.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마지막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성도의 원한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로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이 노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은혜 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란 말이에요. 육신은 죽고 영혼만 구원받는 때고, 마지막에는 영육이 다 살아서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고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때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완전히 끝을 맺는 단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의 단체다. 전쟁도 완전히 끝을 맺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완전히 이루면서,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14만 4천이 하나 돼가지고 단체적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이 단체는 죄와 상관이 없는 아주 거룩한 단체다. 진실한 자들이 한 단체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새 노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땅에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인데, 마지막 변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유대족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복음적으로 말씀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이하에 본다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본다면 십자가의 피로 산 백성이라야 참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생존 변화 성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것은 완전히 원수를 이기고 새 시대에 들어갈 승리의 용사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용사적인 인격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 부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핏값을 갚는 권세의 노래입니다. 이제까지는 가인에게 두드려 맞아 죽은 아벨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에 피를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억울한 핏값을 이 14만 4천이 그들을 때려 죽은 원수를, 용을 대항해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그 핏값을 갚아주고 부르는 권세의 노래가 이 새 노래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변화 성도로서 왕권 반열에 들자라야만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4절 5절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이 유대족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인격이 장성돼 가지고 완전한 인격을 이룬 사람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을 14만 4천의 자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어린 양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변화 성도의 자격이 나왔어요. 그 자격은 뭐냐? 이 사람들은 중생과 속죄를 받은 자로서 성결에 도달한 자들이다.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한 성결을,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결을 이룬 사람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완전한 신부 단장을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째로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여자, 육신의 여자로 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다, 동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자라는 것은 17장 3절에 나오는 음녀, 마지막 거짓 선지, 붉은 말을 타고 역사하는 그 여자. 계시록에는 여자가 2명이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력교회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음력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WCC 그 세력들과 더럽히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 동참치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 음녀 교권의 세력, 그들과는 절대 함께 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던 정절이 있던 사람이 14만 4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력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 사명자가 되려면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음력 WCC 교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곳에 있어봤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역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지 그 음력교회 다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 반 이상이 WCC에 속해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14만 4천의 자격이 된다. 음력교회랑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하면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그 음력교회와 동참치 않고 정절을 지킨 자가 14만 4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해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길을 걷도록 인도해도 따라가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곳이면 안 가고
힘든 곳이면 안 가고, 죽는 곳이면 안 가고, 편한 곳만 가고, 피해당하지 않는 곳만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14만 4천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의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입술에 거짓이 없다. 입술에 거짓이 없어가지고 진실만을, 성경의 진리에 절대적으로 가감이 없이 진실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다. 십자가 중심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신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살아서 충성을 다하다가 완전한 구속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한 단체를 이룬 사람들인데 음료적인 거짓 선지 교권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했고 정절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인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가고 완전한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은 거짓이 없는 입으로 열매가 있고 그 인격은 흠이 없는 신부단정을 갖춰서 생존 성도로서 변화 승천하여 왕권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지상 강림하여서 자기들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짐승의 세력을 없이 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격을 이뤄야 됩니다. 이런 인격을 이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려면 정말로 입에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사람으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아나니아도 베드로를 속였지만 비겁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야 변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비밀을 지키는 것 외에는 정직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입술에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부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없는 인격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가장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외식이 있는 자이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만 변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5절까지 배웠습니다. 아멘.